이렇게 오늘 또 6월 1일 뜻깊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뭐 이렇게 지방 선거 날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는 귀한 6월 1일 지방선거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하여 이렇게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 수 있고 좀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위에서 기도로 해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전전긍긍 끌어안고 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6월 1일 이런 지방선거 이후에 참 대통령을 비롯한 또는 뭐 여러 이와 같은 뭐 도의원, 시의원, 뭐 시장, 도지사, 교육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결국 뭐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 뜻 안에 또 이 소나기에 있는 일이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지 마시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정말 우리의 이제 본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세상은 원래부터 그와 같은 사상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원래 해야 할 부분에 더 집중하는 시간들로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지 못한 그래서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졌을 때 어떤 세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인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거나 내지는 수상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극심한 상황들이 이제 온 모든 교육과 그 모든 사회 전반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 근본부터 바뀌어가는 상황들이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정말 기도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기도로서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대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s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I mean,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네, 보셨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사회 전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 전반에 이르러 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또는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정의를 타협할 때, 그리고 세상이 저렇게 병들어가고 또한 정말 당연한 상식들이 상식이다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상식이 아니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그것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말로는 자유라고 하지만 이 소수가 다수를 이제 핍박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다수가 이처럼 법에 접촉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이제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들의 대부분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아예 꺾으려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의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에 길들이게끔 하는 이 세상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정의, 이들이 말하는 이론과 학문과 철학 속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정말 보시는 바처럼 모든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그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이 타협하는 인생이 되면 이제 돌파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싸워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소리칠 때는 소리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타협하거나 또는 좌시하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영국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영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일이죠. 분명히 얘기하는 바는 교회가 소리를 내지 않을 때, 또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남과 여가, 생물학적인 남과 여가 있는데 그게 남과 여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성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성이, 그게 바로 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당신은 우리가 고소하겠다.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아주 이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건 기본적인, 이건 믿음을 떠나서도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가.
학교에서도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같은 화장실을 쓰게 되어진다던가 뭐 이런 세상들이, 군대에서도 그런 상황들, 뭐 너무나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만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되어지는 바가 바로 뭐죠? 복음과 말씀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삶,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사경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가장 큰 목적은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정말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 찬송에서만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부를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세상 말 그대로 세상의 이 찬송가의 모든 찬송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심, 그 은혜, 그리고 전능하심 앞에서 날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실제가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진화론이나 이 시대에 이렇게 무신론과 유물론과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고 더 갈수록 시간이 없는 시대, 정말 앞으로 더 보기가 어려운 시대들이 가는 거죠. 더 바빠지고 더 기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또 시간을 쏟아내야 될 일인 거고, 그러면서 갈수록 자녀들과의 관계나 가족들 간의 관계들도 소홀해지고 더 가족들 간에서도 관계도 이렇게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제 보다 더 스스로 가운데 나와 우리가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거나 또는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의 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쁘냐? 정말 천국의 삶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금 본질적인 질문을 해나가는 것이죠. 본질적인 질문.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30년이고 50년이고의 또는 직책이 이렇고 장로고 선교사고 목회자고 이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정말 천국의 삶, 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이,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내 안에 그게 지식이냐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가 돼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답은 있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만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바. 그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처럼 문제의 핵심 속에서 나의 삶부터, 그리고 가정부터 정말 자유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내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든가, 아예 처음서부터 그런 적이 없다라든가, 또는 잃어버린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정말 우리 찬양에서도 그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죠? 우리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래서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궁전이나 그리고 초가 삼간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문제는 뭐냐? 간절히 그것을 원하지 않는 바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와 같은 간증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C채널이든 CTS든 CBS든 많은 곳에서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그와 같은 분들,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신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는 너무나 동경이 되고 부럽고 하는데, 저게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이렇게 힘겨워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나하고는 동떨어진 아주 딴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가 바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TV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그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간절히 찾는 자, 정말 어제도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는 믿음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했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로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렸는데,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겠니? 정말 쉬운 부분 아닙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내가 다 가진 인생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정작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질문들을 날마다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냐 이거죠. 집이 지금 우리 집이 천국이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기다려지느냐, 내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속에서 시간이 돼서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기다려지고 있느냐, 기쁜 일이냐, 라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한 발전이 없잖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 남들만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같은 예수 믿는데 저들은 저렇게 사는 거,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예수 믿는데도 맨날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답을 찾기 위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이 삶들 속에서 이런 정말 주님을 향한 욕심을 갖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며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을 우리가 보죠.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망대계산입니다. 무슨 뜻이죠? 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할 거 아니냐? 응? 벽돌은 얼마나 필요하고 돌은 얼마나 필요하고 지푸라기는 얼마나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너가 망대 하나 세우려고 해도 그와 같처럼 비용을 계산하면서 짓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냥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게 될 텐데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서 능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비웃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다못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적이 1만 명이면 2만 명을 거느리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1만 명인데 저들은 2만 명일 때 우리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된 것을 뻔히 안다면 가서 화친 먼저 친하게 화친을 먼저 청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글리는 게 아니라 어긋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생각하게 되어질 것인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내 거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망대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의 복음들, 우리의 많은 교회들의 복음들 속에
교회만 다니면 또는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이런 직분들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또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주입식으로 계속 강요하고 또는 의심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잘못하면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본인은 고민 없이 당연히 목회자가 또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분명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다니는데도 나 구원받은 거고 나 문제 없이 이렇게 구원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없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 인생 속에 정확하게 성경대로의 복음 가운데 맞닥뜨리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왔건만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더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때 그 책임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정말 망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려 한다면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맺어가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이 세상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나부터 정말 이와 같은 복음이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속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관이 완전히 달라요. 공동체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고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된다. 한 몸이 되어지는 존재들. 자, 그래서 분명한 그대로 이처럼 말씀 모든 말씀들 속에서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하고 우리가 이 방향들 속에서 함께 달려가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그대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너무나 어렵게 생각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있었으니까. 어떤 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공동체요,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는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안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따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라 살 수도 없고, 정말 중간에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정말 부자 청년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당당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부자 청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 잘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 너의 가진 것 모든 것까지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돼.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언제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게 된 것처럼 목회자만이 항상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당연히 목회자만 그럴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어요. 왜요? 내 거 지킬 거 지키면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앞에 어머니 계시는데 뒤돌아가는 내가 정말 무거운 정말 뭐라고 하죠? 그 달구지 같은 어마어마한 것, 이 달구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내가 뒤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긴 따라가. 근데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왜?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리고 지금 병들어서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뒤의 이야기까지, 뒤의 삶까지 내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민 없이 이렇게 가게 되어질 때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원하고 계시는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거 가져갈 거 다 가져가면서 말씀은 지키는 듯 안 지키는 듯 양다리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바,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도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 그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되어진 것처럼 우리 지난 큐티 가운데도 사울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까지 다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또 자신 있게 또 거기에다가 기념비까지 만들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마지막 기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게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자기가 생각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험상, 자기 지식상, 자기가 알고 있는 순종으로 가고 있을 때 버려지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바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은 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그토록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대로 정말 쉽게 표현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믿어지고 실제가 되었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들이 시작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게 될 때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살겠죠. 이 땅에는 내가 집 한 칸 제대로 없어. 그리고 월세로 살고 정말 변변치 않은 인생 속에서 정말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가족 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 제대로 마음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부분들 태반인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나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영원한 천국에 나를 향하여 주실 이 세상 그 어떤 것, 자이 아파트든 정말 저 한강뷰가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40억짜리 아파트짜리는 게임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준비한 제자들만이 아닌 나에게도 준비한 그 영원한 거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루하루 정말 이 세상에 그 많은 비교되어지는 모든 삶들 속에 남들 부러워하고 남들 의식하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에게도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요? 불과 20-30년 누리고 살 것들 그냥 이 세상에서 저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저거 얻은 거 자랑하느라고 저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 영혼들에게도 정말 이게 끝이 아니야. 정말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너의 인생 속에 너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자이든 한강뷰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너를 향한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어. 너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셔. 너도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사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것은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그런 자기 집 자랑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서 제자들은 다른 세상을 봤어요. 어떤 세상?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앞에서 그들 가운데는 정말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주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이 예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다 들을 때만 해도 정말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다 십자가 앞에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한 번에 아멘으로 믿고 그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 스스로 나에게 확인되어질 바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일생일대의 제자들처럼 충격적인 사건인 거냐, 그리고 내 인생 일대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 가운데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여전히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교리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지식과 교리는 힘이 없어요. 정말 실제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봤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확인된 사람들은 그 어디를 가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자기 안에는,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정말 다른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달려고자 하는 중심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더욱더 강력한 역사들이 허락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정말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예수 부활하심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고 있었던 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기보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실제가 된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죽어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바, 죽음에 대한 기쁨이 소망이 되고, 오히려 주님 만날 그 기쁨에 하루하루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인생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이 실제되어진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원할까요? 저런 충대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음 앞에 있는 사들에게 그렇게 힘들어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면 이제 우리 형제님도 예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형제님도 같이 부활되어지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 인생이 펼쳐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세요. 또 장애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정말 힘겨운 사람들, 이런 같은 영혼들에게 가서도 정말 이와 같은 지금은 30년 40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죠. 정말 파킨슨병에 또는 소아마비에 정말 다리 질질 끌면서 이렇게 사시던 모든 인생, 예수 믿는 예수님의 부활체 앞에서 우리 형제님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활체를 덧입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정말 예수 부활하셨고 우리 형제님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아마비로 살았지만 형제님도 이제, 자매님도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몸을 얻으실 겁니다. 모든 곳곳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현실 속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 가운데 정말 부활에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들 속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의
고등교육 이상, 그리고 예전에는 고등교육만 받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 보면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자본주의 아래서 보고 듣고 할 것들이 정보의 양이 정말 30년, 4년, 40년 전보다 정말 20배, 30배 가까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초등교육 받은 사람들도 웬만큼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사실을 위해 세워져야 될 일이고 사실을 넘어 나중에는 실제까지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부활하심이 정말 내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다 동원해서 전 인격을 동원해서 파고 확인하고 스스로 내가 확인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내 지성이 굴복하고 내 이성이 굴복하고 철저하게 정말 내 영성이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어져 갈 때 정말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철저하게 내 이성과 지성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채 어릴 적부터 들어와 있는 모든 무신론과 진화론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나 유물론이나 이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의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부활하심 앞에서 제자들이 영원한 세상을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세상을 뒤엎는 또 이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 대신 그리고 질그레 담긴 보화 대신 그분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나와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가운데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바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 알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내가 먼저 그리고 천국의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하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 의식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 스스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 그리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나에게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인 건가,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영원한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제자들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를 덧입고 있는가.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서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만의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향한 그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나에게도 정말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이 세상 사망 권세에 가려져 있는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산 소망 속에 정말 이 세상의 비교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아버지 가치관과 세계관에 묶여 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산 소망 속에 날마다 감격과 기쁨 속에 정말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그 모든 말씀이 또한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이 열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기뻐 뛰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정말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아버지 정말 몇십 년의 신앙생활 몇십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다시금 첫 단추부터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나에게도 하루하루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과 또한 기도하는 일 또한 말씀과 또한 아버지 복음으로 교제하는 일이 정말 천국을 아버지 나와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세상 허무하고 우울하며 답이 없는 어둠 속의 세상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며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찬양의 가사가 나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기뻐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 뛰며 찬양이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복음과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